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91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처음 우리 한국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제정해서 모든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킨 연도가 1957년입니다. 1957년에 바로 어린이 헌장이 선포되는 해였는데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정하여서 모든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꽃을 교회에서 장식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날은 꽃장식을 하는 주일, 그렇게 해서 꽃주일이라고 대신 말하기도 했습니다. 꽃으로 어린아이들을 표현하고 장식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어린이들이 앞으로 아름답게 피어날 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꽃주일이라는 말로 교회에서 꽃으로 장식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앞으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직은 아름다운 꽃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부모와 성도들의 관심과 또한 아름다운 꽃으로 피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니까 관심과 시간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는 그 의미도 꽃주일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꽃주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피어날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함께 사랑하고 기도했던 주일이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때 교회에서 생긴 재밌는 어, 이제 제도가 하나 생겼는데요. 이제 교회가 꽃으로 교회를 장식하는 일이 이때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이때 꽃으로 교회를 장식하는 성도를 화목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을 관리하는 성도. 이때 처음 나온 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날 이제 교회 강단의 장식이 이제 시작되는 그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68년 전이죠. 68년 전에 어린이 주일을 제정하고 이때부터 어린이 주일을 지킨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가장 큰 이 땅의 변화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들을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풍습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인격을 주신 바로 아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격과 마음을 담고 있는 귀한 존재로 이제 여긴 것이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은 의사이며 역사학자였던 누가가 영감을 따라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 12세죠. 12세의 시절을 담아낸 것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2장 5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52절 말씀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라나야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또 여기에 보니까 손자 손녀들 아마 분명히 우리 조모 조부 계시고 또 동시에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 성도로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기도의 구체적인 은혜들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한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 부모로서, 성도로서, 조부로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첫 번째가 바로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52절 말씀이 있고, 그리고 아기의 모습에 대하여 40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는데요. 40절과 52절을 좀 같이 봐야 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며 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52절에도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자라며라는 단어, 자라가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와 12세의 모습에서 동일하게 반복된 단어가 자라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어, 자연히 자라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커지고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주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간 자체가 성숙해지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몸은 자라고 신체는 건강해지지만 성숙함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혹시 최근에 이런 말 하신 분이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이 값을 못해. 혹시 남편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값을 못해. 나이 값을 못한다라는 건 뭐죠? 이미 그 나이에 육체는 다 성장했지만 그 말 안에는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이 값을 못한다. 결국은 이 성숙하다는 것은 나이와 관계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애인데 어른이다, 어른. 이제 그런 표현 자체도 그 안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라고 할 때 40절에서 자라며와 52절에 자라가며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표기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전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0절 말씀은 아기의 신체가 커지는 것을 의미했고요. 52절에 이 자라난다라는 이 표현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자람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당연히 키가 자라고 아기가 몸무게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40절에 자라나는 것은 육체의 자람이 의미되는 거고 52절에 이제 만 12세가 넘어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자라가며라는 이 단어는 영적인 자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유년기의 모습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갈 때, 그리고 청소년기에서 청년으로, 그리고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육체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 부모님이 하는 일은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키가 자라기 위해서도 아이들이 신체가 건강해지도록 돕는 일은
부모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돌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에 대하여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글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알고 은혜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이끌어 올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지만 부모님 그러잖아요. 교회 가자. 손잡고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자가 되는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죄가 무엇인지는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식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일은 반드시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모로서 조모, 조부로서 가지는 아, 영적인 가르침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내는 부모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라고 하신 것은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정말 울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손자, 손녀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를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부모님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그는 노래하고 있잖아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부모님이 두 눈을 24시간 뜨고 있어도 뭐라는 얘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깨어 있어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잘 자라게 하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육체는 자라게 하고 자녀들의 지성은 어느 정도 돌볼 수는 있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자라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도록 기도 많이 하셔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이 자라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몸과 신체를 건강하고 크고 듬직하게 만드는 일은 부모님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하면 영적 가분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키가 자라는 것을 육체로 표현하고 지혜가 자라는 것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구분하는데 저는 그런 구분이 정확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오늘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키는 육체고 지혜는 영적이고 지적인 일이다. 그리고 지혜가 자라는 것을 영적으로도 보는데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신체가 자라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영적으로 자라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키가 아무리 크고 잘 자라나고 육체가 건강해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는데 건강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분리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묶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키가 자라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또 영적으로 자라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것. 그 부모님들의 마음 안에 다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부모님으로서 잠시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명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으로서 가지는 기도 제목은 언제나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녀들을 세워야 하는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언급하는데요. 얼마나 명쾌하게 언급하는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육체가 자라고 지성이 자라고 영적인 자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라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도록 그들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겁니다. 자녀의 삶을 바꿀 힘은요, 세속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삶을 바꿉니다. 이것에 대한 부모님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키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새롭게 하고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유년 시절이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은 사실 어떤 한 에피소드와 연결되어 있죠. 성전에서 예수님이 12세 되던 나라에 이제 성전에 올라갔죠. 이제 그때부터 남자로서의 책임이 주어지는데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랍비들과 성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3일 만에 다시 찾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의 에피소드의 그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자,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육체가 좀 건강하지 않고 육체에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영적으로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면 저는 육체도 함께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아이들의 삶이 건강해집니다. 요즘 아이들 그 유아 우울증, 또 아이들한테 일어나는 불안 증세, 공황 장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일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아이들의 인생이, 아이들의 삶이, 아이들의 마음이 분명히 달라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육체도 함께 건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님과 우리 조모 조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새롭게 하고 가르쳐요.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알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졌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지면요, 그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 어른스러운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참 어른스럽구나. 그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어른스럽다는 게 뭡니까? 너가 어느 정도 잘 성장하고 성숙했구나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외모가 아름답고 귀엽고 예쁜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랑스러운 것은 바로 그 내면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와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바로 그 사랑이 겉으로 표현될 때 사랑스러워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것,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우면요, 사람 앞에서도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과 또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 사랑을 많이 부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많이 부어질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도 사랑스러워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스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이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부어지게 될 때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아이들의 육체가 더욱 사랑스러워지고 그 사랑을 보는 사람들이 더욱 사랑스러워 함께 사랑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안정감은 부모님의 경제력이나
부모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안정감이 부모님의 경제력이라면 잘 사는 가정에 아이들에게 문제가 없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진정한 안정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이 스스로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예요. 때로는 실패하고 고난이 있고 좌절을 해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아이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아이들에게는 진정한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아이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예배가 주는 가장 큰 임팩트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을 느낄 때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더 깊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장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계속 부어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스러워 가더라라는 단어가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부어지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중에 미혼의 자녀들도 있을 거고요. 나이가 든 자녀들도 있을 거고 이미 결혼하여 출가하여서 나이가 지극한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모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장 많은 기도의 중심이 뭐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물먹듯이 먹고 죄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도 부어져야 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자녀들을 세우고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즘 금요기도회에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금요기도회에 함께 옵니다. 그 자녀들이요, 부모님 기도할 때 애들이 기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장난치고 싶어 하고 힘들어 해도 부모님 옆에서 아이가요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을 통하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는 것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산 여러분, 우리는 개혁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이나 종교 개혁자들은 언제나 부모님의 신앙을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을 언약 백성으로 귀하게 대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우리 같이 창세기 1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면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 하나님과 너의 관계로 시작했지만 너의 자녀들까지, 너의 후손들까지도 영원한 언약 자녀, 언약 세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는 부모와 그 자녀는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그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통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먹고 마시는 언약 자녀라는 것을 항상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 보면 129변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래 사람에 대하여 윗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서론만 적어놨어요. 우리 글자가 보이면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래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대로 저희 인륜 관계에 따라서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아래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며 가르치고 상담하여 공고하는 것이며 장려하며 칭찬하며 잘하는 대로 상 주며 또한 잘못하는 대로 창피를 주고 꾸짖고 징벌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요구되는 세 가지가 있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두 번째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한데 이게 안 돼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기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사랑과 기도가 뭉쳐지면 바로 자녀를 축복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로 인해서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큽니다. 때로는 자녀 때문에 울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거창하게 합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오늘부터라도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다시 기도를 회복하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의 부모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 여러분,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 한 걸음만 나갑시다. 자녀 위해서 잘 되라, 또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배필 만나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혹시 그렇게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진짜 가르쳐야 될 것은 아이들이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기도가 먼저 되어지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어렵지만 우리 한 걸음만 좀 내딛읍시다. 아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그 기도 말고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부모가 참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보여야 되기 때문이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교회를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배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자녀가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손잡고 선한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